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일단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정말 항상 평생토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다 지켜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는 정말로 선한 계명이지만 언제나 내 안에는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될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매우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가 가장 선하게 살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낼 때 그가 했던 짓이 다름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로 무시무시한 죄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죄는 희한하게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훌륭한 것에서, 가장 선한 곳에서, 가장 지혜롭게 보이는 곳에서 죄는 발견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불친절함, 모든 사나움, 모든 불성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결국 어디서 다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길 때에 바로 그러한 사나움, 살기 등등함, 그러한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할수록 더욱 죄인이다. 오름에서 나오는 사나움, 정당할수록 내가 정말 정당하고 내가 정말 떳떳하고 내가 정말 바를 때 그때 우리 안에 나오는 그런 죄들, 사나움들, 오르면, 정당하면 더 착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좀 들자면요, 요 앞집에 커피 아저씨가 계십니다. 그분이 한동안 저희 교회랑 굉장히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저희 교회 노회장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 노회장님 차가 주차 중에 그분의 차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그냥 세워만 놨는데 노회장님 차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냥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커피 아저씨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막 경찰에 신고하고요.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그 커피집도 못 가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저희가 다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분이 관리 집사님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그 집에서 키우는 그 푸들 강아지가 우리 교회에 담벼락에 와서 오줌을 싸는 겁니다.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어디다 쌀지를 모르잖아요, 그분도.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근데 걔가 거기서 많이 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굉장히 순해지고 착해지시고 관례집사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희한하게 우리의 그 선함은 우리가 정당할 때, 우리가 의인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신세를 받고 있음을 알 때에 거기서 착함과 선함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9가지의 열매들이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고 선을 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길로 보이는데 가보면 거기서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러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나쁜 사람이 회개해서 좋은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즉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내려놓고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요,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 나는 빚진 자요, 어린아이요, 거지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일 이 부분이 여러분 헷갈리신다면 언제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언제나 1등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고 나름 계명도 잘 지키는 정말 모범생,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모범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선해졌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회개했다, 더 선해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한 선한 삶이 가져다주는 어떤 뿌듯함이나 의기양양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만으로 이제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사도 바울의 회개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삶과 믿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다.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예전에 그는 율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행한 것으로 대접받고 뿌듯해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다닌 학교 졸업장으로, 내가 키운 자녀들의 성공으로, 내가 받은 연봉과 재산과 집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는 평가받고 대접받으며 그걸로 뿌듯해하며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 하는 그 모든 것으로, 그런 것으로 뿌듯함을 삼고 자랑하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무엇으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자신 말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삶을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율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로, 심판받은 자로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분이 모자라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공로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로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공로와 자랑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친히 우리 때문에 율법으로 인정받는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겁니다.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죄인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도 모두가 다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복받게 하시려고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친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달려야 할 나무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안전한 길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맡겨 놓으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그랬으면 네 행위로 구원받아라, 네 행위로 천국 가봐라, 만약 그러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며 또 이런 세상 속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그런 엄격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 안에 사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이며 그 길만의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인정치 않으시고 그 길을 마다하시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그리함으로 예수 안에 주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